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지만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눈이 좋으신 젊은 분들은 이 말씀을 생각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저와 같이 나이가 들고 노안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정말 이 말씀이 옳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눈이 나쁘면 사물을 제대로 보기도 어렵고 그것 때문에 머리가 어지러워 두통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도요, 원인 모를 두통 보면 대개는 눈이 나빠서 그렇게 되고 안경만 고쳐주면은 금방 낫기도 합니다. 또 눈이 나쁘면 찡그리면서 보기 때문에 남 보기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제가 노안으로 고생하면서 얼굴을 찡그리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왜 그렇게 피곤하게 보이느냐, 늘 만성 피곤증에 찌들려 있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눈 안마기를 우리 집사람이 구해주어서 부지런히 그 눈 운동을 했더니 눈이 참 편해졌습니다. 책도 잘 보이고 얼굴도 참 제가 봐도 밝아졌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눈 안마기 선전하는 건 아닙니다. 특정 제품을 선전하는 것은 아니니까 사용하시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의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을 밝게 가지라. 영의 눈이 밝으면 모든 것을 올바르게 보고 판단할 수 있지만 영의 눈이 나쁘면 잘못된 시각으로 판단을 그르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영의 눈이 밝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더라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식으로 믿다가는 나중에 파멸을 당하고 크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시각을 가지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하고, 또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깨우침을 주시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 하는 것은 로마서를 보는 눈과도 같습니다. 이것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로마서나 기독교의 다른 모든 진리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은 바른 눈을 가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하였지만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오늘 살 세상에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교육을 통하여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육을 많이 강조하면서 교육만 잘 되면 해결해 줄 것이다. 오늘날 저출산의 문제도 교육이 잘못됐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범죄가 많은 것도 교육이 잘못됐다. 뭐든 교육만이 모든 것이 해결책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교육은 참으로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중국이나 북한, 러시아와 같은 사회주의 국가가 실패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도 교육을 중요시하지만 그들도 교육을 중요시합니다. 우리 못지않게, 아니 우리보다도 더 교육을 강조합니다. 이건요, 제가 그들 사회주의 국가들을 누비면서 2000년대 초반에 누비면서 보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법을 통한 선교를 위하여 중앙아시아와 동남아 국가, 또 중국 한 초창기 개방하였을 때, 지금의 모습과 다른 중국이죠. 초창기 개방하였을 때 그런 사회주의 국가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제가 한국의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한국처럼 빠른 시일 내에 경제 성장을 이루고 민주주의를 달성할 수 있는지 제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배운 대로 교육이 중요하다. 교육을 젊은 세대, 이미 나이 든 세대는 틀렸고 교육이 중요하다. 그래서 좋은 학교를 많이 세워야 한다. 필요하면 한국 정부 측에 말을 해서 자원을 들여들여서 학교를 세우는 데 도움을 주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학교라면 질린다.
학교는 자기들도 많이 있다. 자기들도 교육을 많이 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사회주의는 교육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목표, 교육의 목표는 사회주의적 인간상, 새로운 인간 구조를 위해서, 개조를 위하여 학교를 많이 세우고 교육을 강조하여 심지어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집단 교육, 반성회 이런 얼마나 많은 교육을 합니까? 그러나 그렇게 교육을 많이 했지만 결국은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또다시 학교를 세우려고 하느냐? 제게 그렇게 의문을 가졌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 교육의 방향이 더욱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육의 철학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육은 교육을 통하여 얼마든지 사람을 개조할 수 있고 훌륭한 사람을 만들 수 있다. 얼마든지 좋은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그런 철학적 바탕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은 원래부터 타고날 때부터 선한 존재다. 흔히 말하는 성선설이 오늘날 교육의 바탕입니다. 아이들은 가급적으로 자연스럽게 내버려두면 알아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학생 인권조례, 조기 성교육 이런 것이 다 이런 철학적 바탕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교육은 다 실패하였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교회 중등학교 상담교사로 계신 분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 지금 우리 학교에 어떤 아이가 중학교 3학년 아이가 공개적으로 저 선생님을 죽여버리겠다. 학교가 발칵 뒤집어졌다는 겁니다. 경찰이 출동하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상담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 제가 잘 상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정말 이 학교 교육, 공교육 흔히 하는 말로 망했습니다. 망했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우리 공교육에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지금 교회 대안학교를 세우다. 교회 대안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대안학교가 아주 참 교회마다 지금 세우고 있는데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양변교회도 멀리 가지 말고 이 건물을 다 얻어서 좀 대안학교를 세워서 우리 아이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영의 눈이 밝지 못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는 이것을 말하면 성도들이 불쾌하게 생각한다. 교회가 부흥하지 않을 것이다. 목사는 할 수만 있으면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고 당신은 믿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래야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돈도 많이 벌고 성공도 하고 성공도 많이 하면은 헌금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면 저 교회 가면 성공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은 교회가 부흥하고 엄청 좋은 것이다. 그렇게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야 되고 죄인이라는 말은 가급적으로 삼가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부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악인의 부흥은 그가 나중에 당할 화를 더욱더 무겁게 만듭니다. 과거에 부자였다가 망한 사람은 그 부자였던 그 기억이 더 고통스럽습니다. 과거에 가난하고 지금도 가난한 사람은 가난 그 자체가 별로 힘든 것이 아니고 약간 불편할 뿐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부자였다가 현재 고통스러운 사람, 과거에 행복하였다가 지금 불행한 사람은 과거에 행복한 기억을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현재의 고통이 어떻게 돼요? 현재의 불행이 어떻게 돼요? 더욱더 무겁고 힘들고 견디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로마서를 이해하는 관건이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 사회, 우리 가정, 우리 국가를 올바르게 세워나가는데
기초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 자신의 행복을 만들어 나가는데 이것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른 눈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가 죄인임을 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겸손해질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볼 때, 나도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쉽게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을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사회를 비판합니다. 자기를 성찰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깨끗한 사람인데 어떻게 자기를 성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남을 비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말씀을 배운 것도 있고 성경도 많이 보고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성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성찰합니다.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제가 아는 친구 중에 한 사람은 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입버릇이 되어 있습니다. 나도 죄인이지만 저 인간은 더 심한 사람이야. 차라리 나도 죄인이라는 소리를 하지 말든지 왜 죄인이 죄인을 가지고 손가락질하는 겁니까? 그러나 정말로 자기의 죄를 깨달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죄를 깨닫는다는 것,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를 이루는 기초입니다. 오늘날 정치권을 보십시오. 자기의 무슨 사건이 터지면 이것은 내 잘못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보았습니까? 아닙니다. 늘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합니다. 제가 어제도 즐겨보는 책 운동을 하면서 삼국지를 보았더니 또 그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삼국지에 보면 저 서량에 마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등이 조조를 치기 위해서 음모를 꾸며서 조조의 부하와 내통을 해서 성을 쳐들어가기로 그렇게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발각이 되어서 그 내통한 사람이 처형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처형을 당하기 전에 누가 음모를 같이 꾸민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하니까 그 신하가 내가 이왕 죽느니 조조 너한테 고통을 너한테 혼란을 주고 너도 같이 죽자 하는 식으로 조조의 아들, 조조가 가장 아끼는 아들 조비라고 있어요. 조비, 나중에 조조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사람인데 조비 이름을 딱 적어냈어요. 그러니까 조조가 볼 때 이것을 믿기도 그렇고 안 믿기도 그렇고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그 조비를 불러서 이제 묻습니다. 그런데 조비가 그것을 알고서 얼른 사마이 제갈 공명각 버금가는 책사에게 달려갑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공경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사마이도 갑자기 닥친 일이라서 나도 자세한 계책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공자님, 이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무조건 부인, 무조건 잡아떼기. 두 번째는 무조건 남에게 뒤집어 씌우기. 무조건 잡아떼고 남에게 뒤집어 씌우십시오. 이 조비가 아버지 앞에 끌려가니까 아버지가 묻습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네 죄를 자백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러나 내가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은 너를 죽여버리겠다. 당장에서 죽여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옆에 사실은 그 배신한 그 신하는 이미 자결을 하셔서 죽었어요. 그런데 자결을 하지 않는 것처럼 꾸며서 네가 반란하는 신하와 같이 일을 꾸며서 그런 것이 아니냐. 실도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실도하지 않으니까 그 신하를 계속해서 고문합니다. 옆에서 고문 소리가 악악하지만은 조비는 이를 깡물고 절대 아닙니다. 저 인간이 우리를 애간시키기 하기 위하여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가 맨 마지막에 가서 할 수 없다는 듯이 사실은 제 동생이 저놈하고 어울려 지냈습니다. 제 동생이 동생이 조창이란 놈인데 그놈이 맨날 시를 좋아하고 노래를 좋아하니까 저놈하고 어울려 지냅니다. 조세 보면 알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거기에 어울려지는 소리가 나오고 문서가 나오고 뭐 이렇게 뭐 누구하고 맨날 술 먹고 다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비가 살아남아서 왕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네, 무조건 잡아떼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 오늘날 우리 정치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제대로 성숙하고 우리 가정이 제대로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로마서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오늘 우리 사회는 더욱 성숙한 모습을 보일 것이고 저나 여러분의 가정에 더욱더 행복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지금도 로마서를 강의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서론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으로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부분의 강의를 끝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이방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논증하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이 죄인이라는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하여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이러한 태도는 로마서의 첫 번째 독자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의무는 만일 유대인이 이방인처럼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하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 법을 지키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망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로마서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유대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로마서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는 이 문제에 답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은혜로 구원받는 진리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3장 9절을 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방인이나 유대인 모두가 죄인이 된 이유는 우리가 다 치우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이 우주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우리는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의 왕이시라면 이것은 당연한 결론입니다. 그러나 이런 당연한 결론을 좋아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비로소 들어보는 것이지 예수 믿지 않을 때는 듣도 보도 못한 소리입니다. 예수 믿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전혀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해보십시오. 그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니체도 너무 미쳤다. 이상한 종교에 빠져있다. 양변교회 이상한 종교다. 그건 중세시대에서나 하는 말이지 어떻게 21세기 과학의 시대, AI 시대에 그런 말을 하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를 미개하고 무식한 사람으로 취급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개하고 무식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그들입니다. 그들은 다 치우쳐 있습니다. 그들이 피조물임을 망각하고 자기 자신이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미개한 인간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의 영적 시각은 마비되어 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그들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치우쳐 있다고 해서 그들이 선한 일을 할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선을 행할 능력은 있습니다. 그들도 가난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물에 빠진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요? 건져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고귀한 것입니다. 또 그들 가운데 정말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음악, 또 정말 사람을 황홀하게 하는 미술이나 여러 가지 이 예술품을 창작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타락했다고 해서 그런 능력까지 상실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그들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활동,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들이 이 세상에서 그런 놀라운 업적과 활동을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적대적인 관계로 빠진다는 겁니다. 죄라는 것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된다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적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적국을 위하여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충성을 다 하더라도 아군의 나라에는 더욱 악할 뿐입니다. 이제 인간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탄과 죄의 나라에서 속하여 있기 때문에 그런 나라에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적이만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국적을 바꿔야 한다. 먼저 국적을 바꿔야 합니다. 죄와 사탄의 나라의 국적에서 하나님 나라의 국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국적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방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국적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13절, 그들의 무덤은,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그 발에는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제 13절부터 15절까지는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윤리 상태, 도덕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열린 무덤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무덤은 죽은 사람을 묻어두는 것이죠. 겉보기에는 땅과 다를 바가 없지만 땅을 파고 무덤을 열면 어떻게 돼요? 시체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는 것은 바로 그들 마음속에 죽은 시체로 가득하다, 사망의 냄새로 가득하다. 그 냄새가 어디로 나온다고요? 목구멍을 통하여 나온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말하는 것마다 썩은 시체, 썩은 냄새, 죽음의 냄새가 난다. 죽음의 냄새가 난다. 마음속에 썩은 시체가 가득한데, 사망이 가득한데, 남을 죽일 생각만 가득한데 어떻게 올바른 말 나오고 향기로운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겉보기에는 번지르한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언제나 남을 속일 뿐입니다. 제가 아까 삼국지 이야기 했죠? 남을 해하고 이득을 보려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이런 악독한 마음이 어디를 통해서 나와요? 목구멍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들이 목구멍이 뭐라고요? 열린 무덤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속에 남을 해하려는 마음으로 가득합니까? 그 이유는 늘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동생이 죽어도 개의치 않습니다. 왕은 늘 신하는 자기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늘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입에 겉으로는 번지르라는 말을 하지만 속에서는 사망의 언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겸손한 척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척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잘 되면 어떻게 돼요? 배가 슬슬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오죽하였으면 우리 속담에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의 악독이 가득하다는 말은 바로 그런 맥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 모두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진지한 사람도 있고 겸손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훨씬 나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참으로 가엾게도 그렇게 착한 사람도, 그렇게 착하게 보이는 사람도 여전히 악한 사람으로 취급받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착한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이지만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제 대학 동기 중에서 참으로 겸손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대학 시절부터 동기들 사이에 참으로 겸손하고 온유하다, 덕이 있다, 심지어 생불이다,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남을 돕기를 잘하고 동기의 회비도 잘 냅니다. 밥값도 척척 잘 내요. 그런데 그 친구는 교회나 하나님 말씀을 하면 입에 거품을 뽑고 대적합니다. 반대합니다. 도대체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만일 기독교에 상처를 받은 일이 있다면 이해가 될 만도 한데 제가 아는 바로는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기독교의 진리가 싫기 때문에 기독교를 그렇게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악한 사람입니다. 16절,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이제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당하는 최후의 결과를 말합니다. 그들은 결국 파멸과 고생을 합니다. 평강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행복을 말하는 것인데 그들이 원하는 행복을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자기의 행복을 얻기 위하여 재물을 쌓고 권력을 쌓고 명성을 쌓아야 한다, 명예를 쌓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벌고 어떻게 해서라도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또 명성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 놓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려가야 할 때는 내려가야 하는데 내려가기를 한사코 거부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끌려서 내려가는 겁니다. 결국 파멸과 고생의 길뿐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한 것은 결국 망하고 행복을 얻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를 변명해 주지도 못하고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세상에서 무엇하다가 왔느냐? 그럴 때 저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권력을 많이 쌓았습니다.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배우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말을 하면 할수록 더욱 큰 심판, 중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너는 내가 준 돈과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너 자신만을 위하여 살았구나. 나의 영광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구나. 너는 참 악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을 영원한 지옥에 처하게 하실 것입니다. 최근 이탈리아 총리를 지닌 베를리니 코스, 폐가 잘 안 돌아가네. 코스라는 분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요, 돈과 권력, 명예, 여자를 그야말로 원도 없이 누린 분이라고 합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고, 그 구경 하여튼 텔레비도 소유하고 있고, 방송사도 소유하고 있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탈리아 여자에게 좀 말이 좀 그렇지만, 그대로, 본문과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와 섹스를 하겠냐? 그렇게 물어보면 30%는 yes! 그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나머지 70%는 뭐라고요? 또! 그렇게 대답한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원도 없이 한도 없이 누린 그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남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의 권력이나 부나 명예, 그의 미모, 체력이 그를 지켜줄 수 있습니까? 그러나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고생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성공합니다. 또 세상에서는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성공하였다는 평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저 영원한 나라에서는 반드시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복입니다. 그런 점에서 믿는 사람은 실패한 것 같으나 성공합니다. 저는 매주 금요일이면 주일 저녁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 바로 교회로 직행합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교회를 갔더니 집사람이 아주 정성껏 식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집사람은 체력이 약합니다. 결혼하고 나서 빚을 그랬다면 제 책임이겠지만 결혼하기 전부터 빚을 그랬으니 제 책임은 아닙니다. 장인 장모님에게 애프터 서비스를 요청해야 되는데 이미 돌아가셨으니 애프터 서비스를 요청할 일도 없습니다. 제 기억에는 한 번도 이렇게 왕성한 모습을 보인 일이 없습니다. 늘 기력이 약하고 체력이 골골하여 나 죽겠네 그렇게 합니다. 하루를 사는 것이 기적입니다. 옆에서 보고 있는 저도 안타깝습니다. 저나 집사람이나 그렇게 체력이 약한 것은 참 불행이다. 체력이 좋았더라면 더 큰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걸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그런데 참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때도 오늘 힘들어 죽겠는데 겨우 가져왔다. 내가 아침에 출근할 때 약속을 했으니 어쩔 수 없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왔노라. 그러면서 또 죽겠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탁 깨달음이 왔습니다. 집사람이 체력이 약한 것이 저나 집사람이나 우리 가정 모두에게 큰 축복을 가져온 겁니다. 대학 시절에 체력이 좋았다면 그 똑똑한 머리에 그 똑똑한 학벌에 당연히 사법시험을 공부하고 합격했겠지요. 그렇게 되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벌써 쫑이 났어요. 벌써 이혼을 하고 몇 번을 이혼을 했을 겁니다. 저 사람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해야 되겠어요. 처음 결혼했을 때 정말 도도했습니다. 저는 정말 눈꺼풀에 뭐가 씌어가지고 결혼했지 정말 도도했어요. 며칠이 지났는데 뭐 한 달 두 달 지난 것도 아니고 며칠이 지났는데 우리 1년만 살다가 헤어지재요.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아니 1년만 살다가 돌아버리면 내가 속았다. 그때 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지금 말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새 섹시가 며칠을 지났다고 1년만 살고 헤어지자고 얼마나 말은 안 하지만 내가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 당시에 그 유행한 계약 결혼이라는 게 있어요. 계약 결혼. 프랑스의 시몬 드 보바르와 사르트르가 시몬 드 보바르에게 결혼하자 그러니까 결혼은 그렇게 결혼하면서 하느냐 그냥 그냥 즐기면서 살면 되는 거지. 그렇게 계약 결혼 싫으면 헤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계약 결혼 자기가 시몬 드 보바르도 아니고 자기가 시몬 드 보바르를 흉내 내는 건 좋은데 나는 사르트르가 아닌데 미리 이야기하지 왜 결혼하고 나서 그런 소리를 해. 돌아버리겠더라고요. 그러나 집사람이 체력이 약하여 사법시험을 공부하지 못하고 그냥 집에서 살림만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혼도 건강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체력이 있어야 이혼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림을 하다가 보니까 어쩌다가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고 지금은 목사가 되어서 참 교회를 열심히 섬깁니다. 언제나 제 충실한 동역자이고 제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다 집사람이 체력이 약하여 가져온 복입니다. 제가 집사람에게 당신 체력이 약한 것이 내게는 참 큰 복이야. 우리 가정에 큰 복을 가져와서 체력이 강했으면 사법시험 공부를 하고 벌써 합격해서 나는 이미 쫓겨났을 것이야. 그랬더니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체력이 약하여 공부를 할 수 없었고 살림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때는 얼마나 저주이고 하나님은 왜 나를 이 모양 이끌로 만들었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죽겠다고 일본 하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았지만 결국은 이것이 큰 축복입니다. 또 영적으로 큰 복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 집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의도한 것이 아니지만 어쩌다 보니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기뻐하신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기뻐하신다 그랬잖아요. 몸이 약하여 일평생 주님을 찾았으니 일평생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은 실패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패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성공이 성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파멸이고 멸망이고 불행입니다. 18절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제 오늘 주제와 관련하여 이 18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왜 치우쳐 있습니까?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는 일마다 비배에 꼬여서 악을 도모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것이 모든 죄악의 뿌리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여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인간 독재자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김정은에게 아무리 충성을 해도 김정은 마음이 한순간에 달라지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총살당하고 아우지 탄광에 끌려갈 수 있고, 잘 해봐야 교화 노동형에 처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한다, 하나님으로 모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거나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요, 곧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방법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방법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야 비로소 그렇게 살아야 한다 배우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소리입니다. 이 세상의 어느 책에서 그런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어느 학교에서, 어느 교과에서 그런 것을 가르칩니까? 그런 것을 가르치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 교회에서만 그렇게 살아야 한다 가르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입니다. 그런데도 이 진리가 우리 귀에는 너무나도 생소하게 들립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도 그렇다는 겁니다.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사람은 참으로 적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내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지 않을 거야 확신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80~90%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기도할 때 의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그대로 된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80~90%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 1%도 안 돼. 나머지 99%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불신자입니다. 이 불신의 뿌리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차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더라도 적당히 받았고 예배를 드려도 적당히 하고 기도를 해도 적당히 내 식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방식이 아니라 내 식으로 하는 것, 이 틀을 깨뜨려야 돼요. 이 틀을 깨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의 성숙할 수 없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사람으로 살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도 누릴 수도 없습니다.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 유대인은 물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면 하나님은 왜 유대인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까? 왜 유대인을 선택하신 것입니까? 이런 물음은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따라오는 겁니다. 이제 율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때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죽이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까? 살리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까? 당연히 율법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해요? 살리라. 율법을 지키면 행복을 얻을 것이다. 율법을 지키면 너희가 만족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온갖 예를 다 썼습니다. 정말이지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그것을 지켜보려고 노력한 사람들, 민족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온갖 노력을 다해 보았지만 결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의 겉모양을 지킬 수 있었지만 속뜻은 지킬 수 없었습니다. 율법의 속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의 겉모양을 지켰지만, 예배를 나오는 겉모양을 지켰지만 율법이 말하는 바는 실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본질적으로 하나님보다는 누구를 더 사랑한다고요?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적당히 되었다 끝내버리고, 믿어도 그렇게 끝내버린단 말입니다. 그들이 이 질병을 고치지 않는 한, 우리가 이 율법을 이 질병을 고치지 않는 한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기 위한 율법이 오히려 사망을 가져왔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율법에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좋은 것이지만 우리 몸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은 우리에게 있기,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율법은 결론적으로 우리로 죄인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어 은혜를 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합니다. 율법이 오늘 본문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걸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합니다. 첫째로 율법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은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신약적으로 말한다면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쟁취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힘으로 믿어서 행복을 얻고, 자기의 힘으로 믿어서 구원을 얻고,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보려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힘으로 그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자기의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그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둘째로 율법은 모든 사람들의 입을 막습니다. 그 말은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그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가 죄인이다 그렇게 말할 때, 아닙니다,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것이 입을 막는다는 뜻입니다. 셋째로는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이 없다면 우리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의 본성이 율법을 대신하여 말하지만 이 본성, 이 양심의 소리는 너무나도 약합니다. 사람들이 쉽게 짓밟습니다. 나는 몰라서 그렇다 그렇게 말하고 변명합니다. 그러나 율법의 소리는 함부로 짓밟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어디에 새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돌에 새겨져서 온 백성에게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 법을 모릅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우리는 그것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20절에서는 이것을 정리하여 말합니다.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어렵다 인정을 받을 사람이 없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인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자,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율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그
다른 방법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율법 외에 다른 방법을 구해야 하는데 그것은 은혜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서의 터닝 포인트에 왔습니다. 우리 자신을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은혜를 베푸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고 해도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은혜란 오직 언제나 죄인에게만 주어주시는 것인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지 않는 사람은 은혜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오늘 오후 시간에 기도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습니다. 하나님은 넉넉하고 풍성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자 할 때는 담을 그릇이 없을 정도로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닙니다. 주실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담을 그릇이 없을 정도로 넉넉하게 주십니다.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 자신은 구원을 베풀 수 없으니 빨리 하나님의 은혜 아래 도망가라. 빨리 도피성, 예수의 도피성, 그 은혜의 도피성으로 도망가라. 그 은혜만이 너를 구원해 줄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그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항복하십시오. 이제는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겠다. 그렇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또 은혜로 인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아직도 연약하고 우리의 마음의 틀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좁은 풍뎅이 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우쳐 주시옵시고 우리를 깨트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량없이 부으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